요나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아먹게 하심에 시들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태풍과 큰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의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선교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 세상의 구원이다. 이를 위하여 갈대아 우리에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은 믿음으로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와 열국의 선교이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다. 신학자 카일 델리치는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인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열방들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오히려 반항적이어서 니네웨가 가딘 반대 방향에 다시 서러가고 있었다. 요나의 삶은 곧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실상은 금송아지 신상과 바알과 세라신을 섬기는 죄악을 삼고 있었다.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며 영적 무지로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교훈하고 있으며 신약시대에 있게 될 이방인 선교를 예고하고 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떨어진 것은 아수르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아수르는 피의 성으로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였고 또한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다. 이는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략의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BC 743년 이스라엘 왕 모나임 때 아수르 왕 불 곧 디글랏 빌레셀이 그 땅을 침공하여 모나햄은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어서 돌아가게 하였다. BC 733년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올라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요나 선지자 예언대로 여로보암 왕 2세 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밧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서
BC 753년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앞서 언급한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의 시기를 지나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요나는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매우 싫었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다. 요나서는 달인 선지자와 동일하게 죄와 심판과 구원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수르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40일이 지나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요나를 통하여 전달되었고 이에 니느웨 성읍의 왕과 그 백성이 총체적으로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것이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회개하였고 니느웨 사람들도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아방도 겸비하여 회개하였더니 그의 시대에 재앙이 많은 것을 연기하여 그 아들에게 임하게 하였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니느웨 사람들의 비상하며 청처적인 회개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살아난 기적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학대한 것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항구 도시 욥바에서 요나는 성교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하였으나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그릇 환상을 보고 이방인 선교의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 고넬로 가족을 구원한다. 다시스는 요나에게서 도피처였지만 바울은 다시스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감사하였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 뱃속의 구원과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요나서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구원을 미리 말하고 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친다.